예, 2024년 비전 설교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 섬김으로 연결되는 공동체.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말씀으로 연결된, 오늘은 섬김으로,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이렇게 됐죠. 오늘은 그래서 소그룹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구절을 외우시고 본을 삼으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천천히.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마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보면은 감동받을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정말 고상하다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땅히 저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우리 인간들과 피조물들의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고 하신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게다가 그 섬김이 그냥 섬김이 아니라 어떤 섬김이죠?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베푸는 섬김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제가 지난 2주 때처럼 2주 전 때처럼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감동이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 집사님은 크게 감동이 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교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라고 분명히 대답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네. 이쪽은 큰데 이쪽은 좀 작네요. 왜 그러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섬기고 계세요? 야. 제가 여기다가 역시 세 번째 질문은 늘 어렵군요 라고 써놨는데 그 말을 못하겠네요. 사실 대부분이 대답을 못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한테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할 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님 잘 섬기고 있나?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신, 그렇게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나? 심지어는 섬기려고 하는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 대답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권 집사님처럼 대답하고 싶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구절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시고 그리고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받고 모범으로 여기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삶의 모토로 원리로 삼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저처럼 지금 대답이 확실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모토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에는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절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형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한테 좀 들어주실래요? 그랬더니 너에게 뭘 하길 원하느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청탁이죠. 청탁.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들이 이런 청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좋지 않게 보이죠. 이게 아주 어이가 없는 게요, 예수님이 자기가 능욕을 당할 거다, 나는 팔리울 거다, 나는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하신 직후에 이 두 사람이 청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광경을 듣고 있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화가 나죠.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10제자가 왜 화가 났을까? 그 두 사람이, 그 두 놈이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화를 낸 걸까요? 아니면 야, 저 어떻게 선생님에게 저렇게 예의 없이 저럴 수 있을까? 뭐 그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삐딱한 생각일 수 있는데 아마도 그 10제자들도 야, 니들이 뭔데 그런 걸 요구해? 그럼 나도. 혹시 이런 마음에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뭐 저도 가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만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뭐 어떤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뭐 어떤 가치를 위해서 화를 내기도 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뭐 인생을 아주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게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아니면은 더 많은 경우는 내 유익을 침해당할 때 화를 내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요,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너희들 잘 들어봐. 너희들 잘 알겠지만 높은 자리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그렇게 군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 그리고 로마의 그 압제의 앞잡이가 돼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권세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지? 백성들을 맘대로 내리누르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지. 니네 그거 알잖아. 하지만 너희들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한테 왜 온 줄 아니?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고 온 거야. 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온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특별히 이 마가복음, 뭐 다른 마태복음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 우리들에게 짚어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드러냅니다. 폭로해줘요. 여러분, 주기를 보다 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죠. 섬기거나 대접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대접받기를 더 좋아하는 성향이 사실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거울처럼 우리들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한때 이런 모습이 있었단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아, 당신의 모습을 봐봐라.
이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심지어는요, 주면서도, 섬기면서도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주는 나, 줄 수 있는 나, 섬기는 나, 섬기고 있는 나, 그래서 참 기특한 나, 자꾸만 그런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서 그런 나를 내 스스로 보면서 실실실실 그러한 자기를 보면서 웃고 있는 나에 대해서 똑바로 봐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어.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절대 아니야.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청탁하는 너희지만,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화를 내면서 니네들도 같은 마음이 있으면서 감추는 것 같지만, 나는 그러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고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려 하면 좋겠다라는 속뜻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멋져지겠니?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니? 그런 삶을 살아주길 부탁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의 최초의 소그룹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 그리고 섬김의 가치가 뭔지, 그리고 그 섬김의 결과가 뭔지, 왜 우리에게도 그 섬김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지난 2주 동안 담임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좋은 소그룹이 되려면 뭘로 연결돼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먼저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 뭘로 연결돼야 돼요? 사랑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연결돼서 좋은 공동체가 되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 자,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 하시죠. 소그룹은 섬김으로 연결되는 공동체다. 예, 섬김은요, 어떤 개인과 가정과 소그룹이 잘 결속되고 유지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섬김은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그 공동체에, 소그룹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예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한 건데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놓치기가 쉬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섬기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섬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섬겨야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섬기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섬기십시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큰 일, 굵직굵직한 일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중간 사이즈의 일을 섬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 자잘한 일을 섬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섬김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계가 돌아갈 때 큰 톱니바퀴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톱니바퀴도 필요하고 중간 사이즈의 톱니바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섬김이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을 하나 할게요. 제가 시니어 소그룹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시니어 소그룹 우리 어른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냥 가만 계실 것 같죠? 제가 막 빨빨거리고 뛰어다녀야 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섬기세요. 어쩔 때는 제 음료를 갖다 주십니다. 어쩔 때는 저를 위해서 음식을 집에서 가져오셔서 나눠주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아요. 야, 우리 시니어 그룹 어른들이 정말 어른들이시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섬김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왜요? 우리 모두 주님의 섬김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소그룹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안 볼 것 같죠? 다 보여요. 근데 뭐 우리 교회 소그룹들은 정말 다 이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뭐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뭐 딱 이렇게 쭉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어떤 그룹은 리더만 죽어라고 섬깁니다. 집을 오픈하죠. 게다가 음식이랑 다과까지 준비하죠. 일일이 혼자 다 합니다.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돈도 시간도 꽤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티를 안 내요. 아니, 티를 못 냅니다. 어떻게 냅니까? 리더니까 못 냅니다. 그럼 막 이제 소그룹원들이 와가지고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아이, 뭐 괜찮아요. 정말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리더도요, 소그룹 리더도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사실 가정의 리더잖아요. 부모도 사람이에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섬기는 게 쉽기만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소그룹이 잘 되려면 리더님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히 하세요. 이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소그룹원들이 나서서 다음에는 우리 집 오픈할게요. 무조건 우리 집에서 해요. 두세 달에 한 번은 제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맡을게요. 이러는 소그룹원들이 나올 때 소그룹 리더가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힘든 게 다 잊어집니다. 여러분, 안 되는 집구석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왜? 이러면 안 되는 집구석이에요. 되는 집구석은 어떨까요? 모든 구석원들이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비록 크진 않지만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여러분, 섬김은요, 서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사랑하라, 섬겨라, 돌봐줘라. 근데 거기에 부사, 서로가 나올 때 너무 좋아요. 서로. 나 혼자 짐을 짊어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서로 함께 나눠서. 물론 알아서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소그룹 리더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떠맡지 마세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소그룹원들에게 골고루 한번 맡겨보세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컸으면요, 작은 일이라도 맡기세요. 쓰레기를 버리러 오게 한다든지 설거지를 시킨다든지 부탁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리더가 먼저 섬기는 게 맞긴 해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섬기는 게 맞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정말 공동체가 잘 되려면, 소그룹이 잘 되려면 우리가 나눠서 짐을 져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예요. 리더가 다 할 수 있어도요, 일부러라도 맡기십시오. 그래야 소그룹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리더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소그룹원들을 그렇게 우리가 훈련시켜 가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제가 제 기준에서 제 아이디어를 드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 16절 잘 보세요. 각 마디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자, 우리의 힘의 근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온몸 각 지체에 마디를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디를 통과해요. 그래서 서로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고 결합돼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소그룹에서 모든 소그룹원들이 이렇게 다 같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돕고자 한다면 그 소그룹은 분명히 잘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던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섬김, 서로 섬김.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섬김의 모습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섬김의 방향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회와 모든 소그룹이 서로를 향하여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을 향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든 소그룹원들, 교회 모든 성도는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전해드리고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영원토록 빛 가운데 계셔야 할 분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죽음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완전하신 주님이 그 안에 그냥 계셔도 되는데 어둠과 죽음이 있는 그 바깥으로 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섬기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만, 소그룹에만 잘 머물러 있어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서로의 섬김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섬김이 안으로만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바깥을 향하여서도 반드시 그 섬김이 나타나야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부탁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뭘 부탁하셨대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세상,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이미 화해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말씀 전하고 섬기라고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해야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소그룹원들이 리더들과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반드시 이뤄내셔야만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도우실 것입니다. 결코 혼자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영적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영적 재생산. 과연 우리 소그룹이, 우리 교회가 영적 재생산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소그룹은요,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만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 중요해요.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웃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 소그룹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섬기십시오. 함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지만 반드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 이야기도 꼭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초대하고 관계를 맺을지 지혜를 모아 보십시오. 요즘 소그룹 인도자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매주 읽어야 할 책들, 숙제를 주십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빈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빈 의자를 놓으래요. 언젠가는 저 자리에 앉을, 지금은 불신자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임 가운데 와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누군가가 와서 앉을 그날을 고대하면서 빈 의자를 놔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외에 많은 아이디어를 짜셔서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 소그룹이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을 섬기는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영혼이 우리 모임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서로가 하셨던 사랑과 친절을 베푸시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그 손길들 기억이 나시죠? 그렇게 우리가 자라왔잖아요.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 사랑과 그 친절을 베푸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아마 그 소그룹 모임하실 때 기도 제목 나눌 때 믿지 않는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이웃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소그룹에도 새 신자가 생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맞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 때 가감없이 용기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뭐 이 말도 필요하겠지만 더 좋은 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정말로 과거에 참 죄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죄가 용서되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걸 베푸신 예수님이 난 너무 좋습니다. 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 바깥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함께 섬기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질 때에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유익이 뭘까요? 저는 확실하건대 소그룹 자체에 생명력이 활발해질 것 같아요. 막 소그룹이 지루한 게 아니라, 재미없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서 소그룹에 가고 싶고.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은 이렇게 회전근해라는 게 있잖아요. 회전근해. 저는 못합니다 이제. 그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구심력, 이렇게 당기는 힘, 그리고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원심력이라는 게 원운동을 하는 그 물체가 이 중심으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는 그런 힘인데, 거기에 타 있는, 그 근에 타 있는 사람이 그 물체와 함께 느끼고 있는 힘이, 그게 원심력이에요. 그래서 회전근해를 여러분들이 뭐 타실 때, 뭐 타본 지 오래되셨겠지만 탈 때 재미를 느끼셨던 이유는 이 바로 원심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깥에 그 회전근해, 돌아가는 회전근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실제의 힘이 아니에요. 전혀 재미가 느껴지지 않죠. 바깥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재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임을 하고 교회 오고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 재미를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재미는요, 회전하는 그 기구의 가운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전근해가 막 돌아가는데 가운데 기둥에만 붙어 있어요. 그럼 재미를 못 느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만 길이신 분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더웨이 교회에 속해 있는 소그룹이 우리만의 리그가 되지 않길 바라요. 믿는 자들의 리그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서로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면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바깥 세상에 믿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섬겨야만 우리의 섬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모습과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의 교회가 참 많이 성장을 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요즘 소그룹 인도자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책 숙제를 내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책 소감을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느낀 것들을 나눕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소그룹 인도자 교육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분위기가. 야, 하나님이 우리 더웨이 교회를 영적 재생산하는 교회로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제가 정말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소그룹을 또 소그룹 인도자를 예비 인도자들을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이 현실을 보면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만 700개가 넘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미주 교계 소식인데요. 그 미국 교회들은 이게 한인교회가 포함된 건지 모르겠지만 한 4,500개가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부부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섬김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도 원하시지만 세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가?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눈가림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뭐가 대조되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됩니까? 혹은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쪽에 서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자세를 교회들에게 요구를 했을까요? 사람은 속이기 쉽지만 그리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듯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위선적으로 충성하기도 하죠. 심지어 교회를 하면서도 제 모습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 강제로 시킬 때까지 기다리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섬김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섬겨주셨잖아요.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섬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여기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서로에게 나타날 때 그게 소그룹이든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문제가 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 또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섬김, 십자가의 그 섬김,
그렇게 그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듯 서로를 잘 섬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을 지으셨고 또 죄에서 건지셨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제자 삼으셔서 우리 주위 사람들과 세상을 섬기도록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섬기면서 또 여러분들의 소그룹원들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 섬김을 통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뭘 믿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섬김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일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거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고 세상을 섬기시길 원하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길 원합니다. 내 형제 자매를, 우리 소그룹원들을 잘 섬기길 원합니다. 내 자녀들,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온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섬겨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자녀가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라는 부탁을 받은 그런 사명을 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고 복된 것인가를,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에게 하듯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께 하듯이 이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그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교회, 하나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가 섬기며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섬김으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과 헌신이 또한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더웨이 교회와 이 세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